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 사건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진격한 장소잖아요. 첫 번째 출정에서 첫 번째 전쟁에 이긴 장소가 여리고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가나안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오고 홍해를 막 건너오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건너오니까 여리고 백성들이요 문을 잠가버렸어요. 이 성 높이가 인간으로서는 넘볼 수 없을 만큼 높고 이 폭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무기로도 좀 뚫을 수 없어요. 그 당시로는. 그리고 이 높이가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정도로 이 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딱 잠가버렸어요. 누구도 못 넘어온다고요. 그리고 안에서 숨지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첫째 날 한 번, 두 번째 날은 두 번, 세 번, 한 번씩이죠. 한 번 쭉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럴 때 양강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게임 끝난 그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진격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남녀, 이게 노소, 어른, 노인과 어린아이, 소와 양과 나귀, 이것들을 칼날로 멸해버려라. 진멸해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던 사실들을 여리고성에서 보여줘요.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그들 속에 있는 종교적인 행위, 이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사전에 차단을. 왜? 하나님이 그동안 노아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봤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인간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수없이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작전을 변경하신 거죠. 이제는 그들을 놔두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가 없고, 또 바벨탑 사건과 같이 똑같이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나팔이 돼서 수없이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하나님이 친히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그들까지 합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살려줬습니까? 기생나합. 기생나합은 왜 살려줬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생나합이 살았냐고요? 기생나합이 왜 살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갔을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탐꾼이 가서 정탐할 때 살려줬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간첩이다 이거예요. 간첩이 돌아왔는데 간첩을 보고 살려줬다는 것은 역적이죠.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진멸의 대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 소수의 어떤 무리들을 심으라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무리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큰 무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심겨 놓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속해 가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정탐꾼 사건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살려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그때 기생나합이 그랬잖아요. 나만 살려줄 것이 아니라 내 집 식구를 살려줘 그랬잖아요.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습니다. 기생나합뿐만 아니라 그 집에 우거했던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생나합과 같이 그 죽음의 순간,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바로 그것 때문에 구속사가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생각같이는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그때그때 필요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생나합이 거창한 일이 아니죠. 뭐 하나님 위해서 뭐 금식을 100일 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뭐 성전을 크게 지었더라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보호해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잖아요, 이건 그 사람을 보호했단 말은 죽음을 불사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기생나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생나합의 집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왔을 때 붉은 줄을 매달아서 내려줬잖아요. 도망가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뭐 굉장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필요한 그 부분만 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여리고성의 이 남녀노소와 그 어떤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낙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소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순종해 놓는 어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딱 삼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어서 구속사가 연속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 거창하거나 뭐 큰 물에 의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아주 미미한 생명 속에 이어져요. 아주 미미한 것에 의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잘 배우고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바벨탑 사건은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노아를 통해서 수없이 진리를 증거하고 그 손자 손녀란 말이죠. 그 손자 손녀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전했겠어요, 여러분? 목청이 떨어지도록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식으로 곤방대를 들고 머리를 치면서 가르쳤지 않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들은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니무롯의 후예와 같이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하고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떵떵거리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그건 자유롭지 않아요. 여전히 여기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을 먹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역행하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 이름도 내보고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내 피임이 되고 용사가 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가인의 후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네, 3절,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천천히 찾아보십시다. 예, 431쪽에 있습니다.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왜 여러분 이 아말렉을 진멸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나올 때 성경을 찾아보시죠. 19장, 출애굽기 17장 8절을 이해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예, 17장 8절 이하에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16절까지 보시죠. 자,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이 사건이 반석 사건, 바로 그런 사건이 바로 뒷얘기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번 하나의 밑보인 거지. 쉽게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해자가 됐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방해된 일에 관해 치워버린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는데 하나님 대대로 싸우리라. 실질적으로 지금 아말렉 역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했던 민족 가운데의 역사에 강대국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한 나라도 강대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던 나라 가운데 다 진멸의 대상.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집트 좀 나와 있고 그런데 이집트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역사상에 지금 참 비참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 이집트가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후세인 같은데 여러분 그 마지막 세월을 보십시오. 그 좀 왕답게 죽지 못했잖아요. 좀 죽더라도 좀 이게 멋지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왕에 죽을 거면. 그렇게 참 왕답지 않게 죽었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또 여리고를 진멸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을 찍을 어떤 인물들을 뽑으시고 또 뽑으시고 그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희망은 지금이에요. 제가 언제가 이렇게 칼럼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희망이 없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희망이 있다. 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걷게 되면 하나님 구속사의 징검다리 권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수천, 수만, 이게 필요치 않아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가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기쁨에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즐거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십시오.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 봤을 때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졌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라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거의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거의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소수의 무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라인으로 쭉 연결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만큼 하나님 구속사에 많은 인물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서 18절까지 볼까요? 예,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가나안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같이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멸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놨죠. 왜 멸해야 된다고요? 그들 7 부족을 가지고 있던 신들을 가르쳐 본받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자, 이미 설명드렸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을 멸해야 될 이유는 그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신을 숭배하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 죽였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렇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 땅을 기경하라고 그래요. 기경.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개간하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땅을 기경하는 목적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이 피곤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죽여야죠, 우리를. 근데 이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게 꽉 붙잡고 있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 일을 지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목회자가 세상적인 얘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줄 건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줄 때 순종해놓으면 여러분 하자가 없죠. 하자가 없고 그때는 골머리를 아프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순종해놓지 않으면 훗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아플지 몰라.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성도는 그때 가서 그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순종할 걸 후당을 치고 해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너무나 목회자가 아파요. 그럴 때는 제가 아무 얘기 안 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이미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풀어서 해결해 놓으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어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고 나를 얼마나 이 가슴을 썩게 만들지 몰라요. 가슴을 태우도록 만들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건 대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찌할 방,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한 거예요. 왜? 아프게 하는 목적은 아프게 하는 데 있는 것이,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철저하게 진리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은 짚고 넘어가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말씀대로 불순종에 놓았을 때 겪는 그 고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답습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걸어간 다음에 아니네, 힘드네, 그래. 그때 목사님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거쳐가야 돼요. 그 아픔을 그대로 통과해야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은 꼭 그 길을 가봐요. 가보고 나서 얘기해요. 목사님, 가보니까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여기요, 이게 하나님 이걸 5장을 다 뜯어내요. 5장 6부를 뜯어내버려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번뿐만 아니라 온 성도에게 너희 그러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또 가요. 왜? 이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내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요. 저도 오늘 수요일을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그 길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게 이 구약 성경 역사를 통해서 거울과 경기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현장 속에 일어나는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그래서 아픈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겪고 또 겪고 있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 내가 또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똑똑한데 정말 무지해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더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경험을 자랑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아프죠. 그러면 안 걸어야 되는데 또 걸어요. 그 길을 겪었어도 또 걸어간다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좀 이게 무지해요. 여러분 이 그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요.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무너뜨리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누군가가 있다. 어떤 교회가 있다.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통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노아 홍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것이 죽이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200만, 300억의 인구를 죽였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불구하고 8명 구원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후손들이고 노아가 살아있는데 눈이 시퍼렇고 청년이에요. 청년 나이로 보면. 노아 홍수 이후로 상당히 오래 살았거든요. 상당히 오래.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도 굉장히 오래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정정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이 쩡쩡함과 진리의 말씀을 대하나 하나님 음성을 어떤 전하는 그 노아의 그 음성이 쇠했겠냐 이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와 동일했을 거라고요. 그 음성이 쩌렁쩌렁했어요. 쩌렁쩌렁. 그 손자 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반듯하게, 왜냐하면 직접 노아 홍수를 봤잖아요. 그 하나님 무서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함, 그 진노의 무서움을 노아는 봤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생생하게 전했겠어요. 생생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 손녀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쌓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의 손자 손녀들이 쌓았어요. 곧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진리 말씀을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하게 진리와 구별되게 살지 못, 진리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리를 듣는 채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걸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또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별하고 거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 봐라. 한국 교회 좀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너희들 보이지? 그거 보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멸 대상이야. 다 가인의 후예와 같이 니므롯의 후예처럼 사는 것은 다 진멸 대상이야. 너희는 오직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진멸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할 것을 알아요. 그 말씀을 따르면 고난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나
그 모든 것들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보셔야 돼요. 현재형. 현재형, 명령형, 수동태. 수동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외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면. 이 내면의 철저한 부서짐과 진멸과 불태움과 깨트림. 내 차를 철저하게 깨트려야 진리가 들어가서 진리가 역사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11장까지 이거 계속 공부하잖아요. 계속 공부하는데 그럼 성도들이 그만 이 말씀을 들으면 막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그렇게 기대하고 말씀을 대어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똑같이 가요. 여전히. 얼마나 우리가 이게 강한지 몰라요. 이거는 무엇으로 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배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배웠는데 바울이 칭찬을 받으면 변화됐죠. 막 싸우고 분당하고 또 뭐 은사 가지고 싸우고 아주 완전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의 세상일 정도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소아시 7교회와 비춰봤을 때 라오디게 교회는 4대 교회 못지않는 교회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책망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사도성을 막 의심하고 네가 목사냐? 요즘 저래 네가 목사냐? 멱살 잡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진리를 대언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공부를 할 때 이러면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 속에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무리들은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대항해요. 바울과 싸워요. 네가 무슨 사도야? 이건 싸울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철저하면 그 말씀을 보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건데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싸운단 말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여러분 자아 있잖아요. 그 자아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거 여러분 붙잡아서 여러분 유익 하나 없습니다. 그거 붙잡아서 여러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모든 일이 풀어지고 잘 되거나 그럴 것 같으면 붙잡고 계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놔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부숴요. 기왕이 부술 거면 빨리 부서지는 게 낫죠. 여러분이 아마 그거 가지고 붙잡고 무엇을 이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진멸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고난이 깊어져요.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꽉 붙잡고 있으면 고난이 깊어지고 시련이 깊어져요. 여러분 그 길을 좋아서 가르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아무리 가르쳐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인 시련과 고난과 풀무불을 통과해 가면서 가면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가지 말고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가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와요. 유턴이에요, 유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우리 인간이 밀어내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데 얼마나 더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처럼 또 미련한 게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사실적인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노아 홍수사고 바벨탑 사건이 사실적인 사건으로 보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를 탁 잡고 있어요. 절대 무너져.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 절대 못 들게 만들어요.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풀무불이 여러분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유기된 자라고 한다면 말할 거 없고 그것은 예를 들면 어떤 심판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 상대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손대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대실 거예요.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기된 자라고 본다면요. 여러분이 뭐 별짓을 사나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수의 무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모두를 계획하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셔야 돼요. 한 분이어도 하나님 나라는 가요.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요.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냉정하다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저의 목회를 보면서 때로는 냉정하게 일을 처리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참 우리 목사님 냉정하다 할지 모르는데 그것은요, 냉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인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냉정하게 처리해요. 냉정하게.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냉정한 경우가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유기된 자들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처리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한 사람 붙잡아가거든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